저는요, 우리 교회가 타가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가소는 항상 아주 어린 아이들만 가득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영적인 갓난아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타가소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고 출산하기도 하고 쭉 그 아이가 자라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타가소 혹은 어린이집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깥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왜 가는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있어요. 국내에서 할 일이 없어서 나갑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국내 사역, 교회 사역도 너무 과정하고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가는 것하고 국내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끌고 나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밥은 집밥이 최고입니다. 집밥을 먹지 않고 외식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영적인 타가소나 혹은 어린이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하시고,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 살 일이 없어서 아이고 단기 선거나 좀 한번 끌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그냥 불을 확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달라지게? 아니죠. 단기 선교는 불 받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불을 쏟고 와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뜨거운 불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타오르길 바라고, 이제 막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죠. 돌봐주세요. 영적으로 4살, 5살도 있겠죠. 기쁘고 즐겁게 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자라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라날 것이다. 그 소망 꼭 갖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됐으면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도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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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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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멋지잖아요. 어떤 마음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선 이런 기도를 아직은 할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욕구, 그 거룩한 욕구가 단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야,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없습니다. 이건 목회자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고 여기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심장에서부터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 닿아 있을 때만 가능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소망과 불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달라고. 나도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하겠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기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참 불쌍하고 불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18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전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치면 동구박까지 이렇게 전송을 갔습니다. 배운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린 여기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모르겠느냐. 종들은 모르지만, 종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고 친구에게는 숨김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숨기겠냐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친구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요. 아주 오래 사귄 사이라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겁니다. 100% 믿은 거죠. 99% 아닙니다. 100% 온전히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옳다,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러 친히 육신으로 현현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매우 가까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하고 열렬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전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이상 중에 말씀 가운데 임하셨는데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이게 75세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갈대와 우루 땅을 떠나 나올 때, 하란을 떠나 나올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때 얼마나 전율이 왔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율을 좀 경험해 보십시오. 로또 100만 원짜리가 됐어요. 이것보다 이런 전율이 있어야죠. 아우, 안타깝게 2등이 됐어요. 이런 것보다 이런 전율,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 말씀이 언약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 그런 전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씀 듣고 감동이 없습니다. 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당장에 여기 앉은 애들을 보세요. 얘네들이 얻어먹는 즐거움이 있지 뭔 헌신하고 봉사하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저녁 얘들 어떻게 먹었어요? 뻔하지. 얻어먹었지. 엄마한테 얻어먹었든지 집사님들한테 얻어먹었든지. 너희는 어떻게 먹었니? 얻어먹었어. 얻어먹는 즐거움이 있죠.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얻어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베푸는 즐거움이 있어요. 베푸면서 만족한 겁니다. 힘들지만 좋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들? 아휴, 어렸을 때가 좋았다. 아유, 어머니 밥 먹고 자랄 때가 좋았지. 아이고, 용돈 벌고 살 때가 좋았지.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 그 시절로. 저는요,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살던 그 시절로 1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은 부끄러운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는 부끄러움도 없고 베풀 줄도 몰라요. 뭘 알아야 부끄럽고 뭐가 있어야 베풀지. 전 그 시절이 싫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따라라도 해야지. 이게요, 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답니까? 벌써 무언가를 해석하고 찾는 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린애라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 나이가 많아가지고 성경랑 머리가 아파요. 아니요,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를 택하였대요. 목적이 있어요. 행하게 하려고. 뭐를?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뭐를? 도를. 근데 누가?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그 자식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 그럼 명령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완전 엉터리지. 하나님이 할 거면 아브라함을 왜 세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이 되고 막 이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택했어. 왜? 네 자식, 네 권속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택하여 세운 겁니다. 좋아요? 그럼 똑바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못하지만 자녀보다 못한 부모도 있어요. 믿음이, 그 헌신이, 그 열정이, 이게 보니까요 나이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과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속도를 보면 알아요. 교회 오는 속도가 믿음의 크기예요. 그냥 바람 좀 막 이러고 오면요, 그 교회 오는 속도가 이렇게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믿음이 무겁고 큰 거예요. 믿음이 크고 무거울수록 교회 오는 속도가, 발걸음이 빠르고 일찍 와요. 그리고요 늦게 가요. 올 때랑 또 달라요. 믿음이 가벼울수록 늦게 왔다가 빨리 가요. 아니에요? 그걸 뭘 영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래서 보면 알아요. 아, 늦게 오셨구나. 아이고, 갈 때는 누구보다 빨리 가시는구나. 그래서 애들 중에 부모님들보다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빨리 왔다가 엄마 가, 난 더 있다 갈 테니까. 이런 아이들이 여기도 있어요. 나 저 집사님 따라갈 테니까 엄마 먼저 가.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복 주시려고요? 네가 받는 복이 뭐냐면 네 자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게, 너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복이야. 그게 놀라운 복이지.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는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네가 보는 이 땅, 네가 동서로 종행으로 걸었던 이 땅, 네가 밟았던 모든 땅을 내가 네 후손들에게 줄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거저받는 건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럴 때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푹 젖어 살아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중한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복받게 됐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누렸어. 이런 소리 꼭 듣기를 바랍니다. 에이,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잘했어도 됐을 텐데. 이게 아니라
에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믿음의 삶에 본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주일 신자였대,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밖에 못하고 나도 이렇게 됐대 했는데 나라도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켜 봐야지. 이것보다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다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꼭 듣게 되길 바랍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고소고발이 많았다는 겁니다. 악합니다. 악해요.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해도 이렇게 불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정말 그러한지 천사들 보낸 겁니다. 확인하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본디 보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친구니까,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니까 하실 일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27절 말씀.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 기도.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50명을 찾으면, 소돔 땅에서 50명을 찾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걸 하는 거 27절. 뭐라고 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제가 이걸 여쭐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괜찮다, 뭐 저놈들은 나쁜 놈이니까 다 죽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물론 거기 조카 롯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영적 소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소돔성이 있어요. 내 일가 친척이 살고 있고 머물러 있는 죄악된 영적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도 소돔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같이 살고 있으면 거기가 영적 소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애절한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소돔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이 태도를 보세요.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감히 생명을 걸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꾸를 한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주의 사자를 봤으니 운수 대통이다 이랬습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고 다 벌벌벌 떨었잖아요. 죄인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무익한 존재가 내 생명을 걸고 감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내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왕 시작한 거 계속하는 거죠. 그럼 혹시 4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안 되겠어요. 10명씩 내려가잖아요.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목숨이요, 하나, 둘, 세 개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한테 말할 때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면 말도 못하는 거, 저 같으면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어요.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노하지 말고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거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부탁하고 하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타가서 같은 교회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소세지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 이유식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 아이 똥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건데 왜 거기다가 내가 내 목숨을 겁니까? 멈추질 않아요. 20명을 찾으시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감히 제가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10명으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다. 몇 번을 물어봅니까? 하긴 횟수가 중요하겠어요. 50, 45, 40, 30, 20, 10. 그래서 이게 6개의 숫자예요. 결국 최소한 6번을 물어본 거죠. 50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2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코아르 동시에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산 지식이고 생명의 지식이겠죠. 그런데 교회들이요, 타가 소가 되고 어린이집이 됐다고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은총의 떡고물, 은혜의 떡고물, 기쁨의 떡고물을 얻어먹는 데에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믿음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믿음의 헌신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 숫자보다는 애들 숫자가 많은 겁니다. 삼촌, 고모, 이모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돌봄을 받는 자보다 돌보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집에 애들 숫자가 많아야 그 시끄럽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어른은 30명인데 애가 둘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벌해요. 그런데 어른은 3명, 4명밖에 안 돼도 애가 30명이면 시끄럽고 즐겁고 행복하죠. 단지 그 4명은 뼈골이 빠져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큰형도 있고 막내 삼촌도 있고 꼬마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이렇게 조화로운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그 헌신의 은혜 안에서 좋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한켠에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무릎 꿇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눈물과 너의 헌신과 너의 간구와 너의 땀 흘림이 네 자손에게, 너에게 속한 권세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묻습니다. 여러분도 좀 아브라함처럼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내 생명을 깎아서라도 내 자손을 살리고 내 권속을 살리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갈아서, 내 생명을 갈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들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 다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결국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고 선서하십니까? 임지식 같네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애들한테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잖아,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했어. 이건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고 큰형이 막내 동생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보통분이 아니셨어. 이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아닌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옛날에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뭐 그 우상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약속의 땅에 온 거야. 여기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승리해가지고 오늘날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된 거야. 이건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야. 이렇게 멋지게 좀 얘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믿는 것은 절대로 비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슉슉슉. 옆에서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계속 타가소에 있을 분 같아요? 때 되면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학교까지 가실 것 같아요. 뭐 조용한 거 보니까 타가소에 좀 오래 있을 모양이네.
너무 복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복을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은 언제 주실 건가요? 이게 없어요. 우리 마누라한테는 언제 열어주? 이게 없어요. 그걸 안 구했겠습니까? 구했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 나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좀 이런 멋진 성숙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는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내 남편이 이런 멋진 사람 되면 어떨까요? 좋겠죠? 삶은 힘들 거다. 오늘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멋진 믿음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서로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듣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게 복음인 겁니다. 나는 이미 복음화되었고, 복음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여기에도 전해지고 저기에도 전해지고, 내가 기쁜 소식 알려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나를 섬겨야 된대. 그건 너한테 복음이지. 내가 은혜 받고 왔어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섬겨야 된대.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섬겨야 된대. 그럼 상대방이요, 야,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으신 분 같다. 안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갔다 오셔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셔야지. 목사님 말씀 듣고 왔는데 넌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아주 그냥 공부해야 된다. 아주 그냥. 그런 것보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복음화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깐난 아이도 있고, 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또 콩티드 파티드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런 멋진 학생들도 있고, 저런 멋진 청년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계속되기를 바라고, 뭔가 양심이 따끔따끔하시고 막 뜨끈뜨끈해지시는 분들은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름 없도 빚도 없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도 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고 교회에 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불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적당히 열심 내라는 말씀이 없어요. 올바르게 열심 내라는 말씀은 있지. 그 모압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모압산당에 가서 열심 내면 뭐 하겠냐? 이런 말씀은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연히 열심을 내야지요. 열심을 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적당히 사랑해야 됩니까? 그걸 원하세요?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시잖아요. 모름지기 사랑은 열렬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그냥 막 몸을 불사른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불살르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럴 때 마귀가 옆에 붙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래요. 네 꼬라지를 봐야지. 지금 네 형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을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가운데 거하면 네 빛이 네 어둠 가운데 일어나서 네 어둠을 대낮처럼 만들 거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 바뀌고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불이 켜지는 건. 스위치 누르면 바로 켜지지, 누르니까 믿음이 있나 보고 켜지겠수다 이러질 않잖아요. 그냥 누르면 밖에가 30도라도 켜지고 밖에가 영하 20도라도 켜지는 거지. 뭔가 이것만 메커니즘만 작동이 되면 켜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도요, 등불이 바로 켜지는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어도 켜지고, 내가 막 기뻐도 켜지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켜지고, 기뻐 미쳐 날뛰는 순간에도 켜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